영혼을 살리는 하루,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복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분 묵상의 김민재 형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소진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나의 소유는 마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더욱 마르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확실히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의 비결입니다. 당신이 주지 않을수록 없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만일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그 약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이렇게 많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남겨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을 때 사르밧의 과부로부터 얻어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가루로는 단지 적은 떡을 만들 수 있었고 먹으면 한두 시간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적은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고 하나님은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3년 반 동안 먹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게르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절은 큰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조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공급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공급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도 당신에게 주십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되만큼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족하게 준다면 우리도 부족하게 받을 것이고, 우리가 넘치게 준다면 우리도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완전히 주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그들에게도 넘치게 공급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는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 곡식이 익었을 때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심는다면 우리는 또 그만큼 거두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씨를 뿌린 것보다 수확하는 것이 더 풍성하듯이 우리가 받는 것은 분명 우리가 준 것보다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세상의 농사에도 이렇게 확실한 수확의 약속이 있듯이 우리가 드린 것에도 확실한 수확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만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자와 같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부자들로 베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베풀게 하셔서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유통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주님을 위해 무언가 내어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늘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푸는 데 있어서 일반 부자보다 더욱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